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 빛을 볼 수 없는, 더는 희망 없는 버림받은 곳으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괴로운 과거 속에, 겁과 두려움 속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 아들이 찾아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데야요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 빛을 볼 수 없는, 더는 희망 없는 버림받은 곳으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괴로운 과거 속에, 겁과 두려움 속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 아들이 찾아오셨네.
나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셨네. 나를 사랑해서 여기에 계시네.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 마음까지 꽁꽁 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므낫세에 대한 차이점을 어제 봤다면 오늘은 요시야와의 또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랬고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했던 점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나 므낫세와 달리 요시야 왕은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나 므낫세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연수대로 마음껏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신하한테 반역을 당해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돼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이 백성들이 이 죽인 사람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또다시 다 죽이는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임금이 되는데 무려 그 나이가 또 8살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살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따랐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참 아름답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이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평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요,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그래야 돼요. 무조건 어리다고 여러분 당연히 미숙한 건 당연하거든요. 어리면 경험이 없으니까 미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만 쌓이면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숙한 것일 뿐 성숙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존귀히 여겨줄 때, 또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권한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성숙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즉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나는 다윗 너무 좋아, 다윗 너무 좋아,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여러분 정신없이 막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땠는가? 3절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연수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년 만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느리게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마냥 그렇지도 않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던 해에 아직 나이 어린 몸으로 그는 태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자, 8년 뒤라고 해봐야 여러분 16살이거든요. 그 어린 때에 16살이면 언제 한참 놀고 싶고 한창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그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역사책을 쭉 보면서 다윗 그 왕은 어떻게 개혁했지 이걸 보지 않았어요. 다윗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누구지? 여러분 바로 요시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가 쫓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은 그 사역 자체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자꾸 바라보고 찾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인물이 원했던 혹은 이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놓쳤던 것들을 요시야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계획을 짰습니다. 철저히 개혁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이하부터 보면 다시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어렸을 때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구나.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구나.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8절을 보면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투자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리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순서가 좀 다르죠? 히스기야 왕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완전히 달랐어요. 성전 보수 공사부터 했어요. 그리고 성전 청소했어요. 성전 청소하고 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뒤 31장이 오면 우상을 철폐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에 뭐였는지 요시야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히스기야부터 므낫세 요시야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은 그렇게 눈에 띄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2년째부터 18년째까지 무려 6년 동안 철저하고 매우 천천히 행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아니라 정교하고 천천히 그 방향을 잃지 않는 데 뒀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성전 보수한 거예요. 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어떠한 비전을 놓고 살아가는데 히스기야와 비교해서 요시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므낫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회개했던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므낫세의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므낫세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모습만 봤을 때 사람은 결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고통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악독했던 므낫세를 변화시켜 줬던 것, 그리고 므낫세가 변화되니까 삶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라는 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므낫세의 삶을 봤다면 오늘 요시야를 봤을 때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행봉에서 우리 선수들이 균형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잖아요. 빨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균형을 잃지 않을 때에만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속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좌우를 보지 않거든요. 앞만 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는 순서를 바르게 했습니다.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것이구나. 먼저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또 세 번째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므낫세 이어서 나온 이 요시야가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삶에서 어렸을 때 원통했던 일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봤던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개혁, 모든 사역, 모든 비전의 시작과 끝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사람에게 가요. 와, 정말 이 목사님 너무 좋다. 와, 진짜 이 사역 너무 훌륭하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다윗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봤던 하나님에게 고정됐던 요시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때 A라는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만 만지작거리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 선물을 준 그 선물을 준 대상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람을 쳐다봐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더 큰 선물 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예요. 선물만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은요 사실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 나서 그냥 그 선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선물 준 자를 쳐다봐야 돼요.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 줄까 하고 그 사람을 볼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물에만 시선이 꽂힌 사람은요 그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어떻게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우리 누굴 봐야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볼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싫어하는 모습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하나 춥고 어두웠던 곳을 모두 밝혀 나도 반짝이는 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배운 사랑 이제 나도 전하고 싶어 조건 없이 받은 선물들도 모두 다 나누고 싶은걸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모두 함께 나눠요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모두 함께 불러봐요 참 기쁜 노래를 가장 귀한 사랑을 선물 받은 날 크리스마스 새하얀 첫눈이 눈부신 아침